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5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치적과 그의 가계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니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다 이겼고, 그렇죠? 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또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다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사울도 참 열심히 살았고 또한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이기고 승리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에 치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13장부터 쭉 보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그는 열심히 살았고 전쟁에서 늘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울의 문제는 언제나 한 가지였다. 그게 뭐였어요? 그의 인생에 그가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이 부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울과 똑같이 다윗 또한 그의 치적을 보게 되면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또 싸워서 이겼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다윗도 사무엘하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말하고 있는데 사울의 치적을 기술한 내용과 다윗의 업적을 기술한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처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그거였죠.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이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사울은 뭐가 없었냐면 기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치른 어떤 전쟁을 앞두고도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없이 또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모든 전쟁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전략으로
나아간 사울 왕.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또 하나 없었던 것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영적인 그런 체험, 간증들이 있다 없다? 없다. 승리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런 간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간증할 만한 그런 간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맷돌을 준비하고 가지고 달리는 것까지는, 그리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이 하지만 그것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사울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긴 승리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다 누가 잘해서 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쩌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다윗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였고 늘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뭐가 따라다녔어요? 찬송, 그것도 감사가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느 때까지는 둘 다 승리했어요. 둘 다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근본적으로 그 두 사람은 평행선이에요. 닿질 않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사울처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전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네 번째로, 이제 사울에게 없고 다윗에게 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사울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주구장창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어떤 치적과 그의 업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안과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렇게 싸웠는데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자, 보세요. 원수를 무찌르는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이후에, 전쟁 이후에 왕으로 뭐예요?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 몇 절 더 가보면 7장 11절 상반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에서 벗어나기까지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원수를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누구에게는 있었다?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다윗은 살아갔지만 여러분 사울의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는 항상 이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뭐냐? 사울은 그렇습니다. 전쟁에 이겼죠. 그러나 어떠한 칭찬과 명성 또한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주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표준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결국은 어떤 복을 누리게 하냐면 네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나팔 불고 다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의 명성을, 그의 소문을 퍼뜨리셔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명성을 듣고 과연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온전히 숙이게 되는 이러한 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간절히 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편이야. 우리가 함께 건들 수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런 명성과 소문, 이거 아브라함이 그토록 받았던 복이고 이 복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복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어떤 복이 따르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온 땅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누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면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되는 축복, 이게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내가 가진 돈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길쭉교회가 도하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 교회들, 거기는 뭐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길쭉교회는 면에 있지만 농사 져갖고 저도 이제 한 5년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농사 이거 별로 돈이 안 돼요.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한번 바람 불어보면 끝나버리고, 바다는 그냥 심심하면 담그면 뭐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힘이 들죠. 근데 이 농사는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와, 어떻게 길쭉교회가 저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렇게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또한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것, 이름과 명성과 소문이 퍼지고 유명해지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누구도 다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시고 우리 길주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정말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제사장의 민족. 정말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서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다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뭐와 무엇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얻는 우리 길주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길주교의 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요,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울의 이름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이름에 소문이나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 다윗은 어떻다? 기가 막히게 다윗은요, 정확하게 반대예요. 역대상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딱 그 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고자 하는 그 복. 다윗도 사울도 둘 다 이겼어요. 사방에 있는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 아말렉이고 다 이겼어요. 둘 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지는 복까지.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더 멋진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언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칭찬과 명성이 없다는, 이겼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그 후손에 대한 축복도 사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 자손에 관한 가계, 그 계보가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는 있지만 사울에게는 없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도 그 계보가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약속이 있으나 사울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후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사울에게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은요, 후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축복 또한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축복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또한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까지. 다윗에게는 이런 후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까지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미래가 약속되었지만 사울은 승리했지만 또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과 축복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정리해 보면요, 사울에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체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었고, 전쟁 이후에 평안과 안식도 없고, 사울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말도 없고, 그 후손에 대한 축복도 없어. 그냥 승리하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 말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는 승리와 더불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 감사와 찬송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명성이 떨쳐지게 되었고, 그 후손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있었다. 자, 이 두 가지 인생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사울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또 드렸네요. 어떠한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답대로 정말 다윗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첫 단추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갈리냐? 첫 번째 단추, 그것은 뭐예요? 기도에서부터 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느냐, 하나님 없이 시작하느냐.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살인 스케줄 또 보냈습니다. 장례 마치고 또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 거기에서 제가 또 최미옥 권사님, 우리 사이 목사님 부부도 만났고, 우리 또 명도생 장로님 아들 목사님도 만났고,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도전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했던 것은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다. 기도가 출발이다. 기도가 열쇠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케 하실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해 놓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늘 전전긍긍, 이것 언제 이 복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충만한 복과 은혜의 약속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성경 퀴즈대회 뭐 2개, 3개 맞지만 그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것은 꼭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가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자. 첫 단추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답은 기도가 시작이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 신앙에서는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쭉 살펴보니 여러분, 그것이 큰 복 같지만, 하나님 없이 또 승리하는 것 그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큰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오히려 큰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으면 사울은 아마 그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실패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업적처럼 그가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니 잘 되는데? 잘 가는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을 위장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부관계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이걸 하든가 저걸 하든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고를 저지르든지 돈을 벌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최고의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승리하든 뭐 하든 아무것도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주일날에 어딜 가자 그랬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친구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아침 일찍 그냥 길쭉에 새벽 기도다라고 있으면 새벽 기도 드리고 갈 텐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가 없어져가지고 새벽 기도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딱 놀러를 갔어요. 가는 날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차가 그냥 접촉사고가 났네. 그러면 여러분 뭐래요? 어머 어찌까. 아이고 하나님, 그 꼴을 못 봅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몇 주째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어디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승리하든지 잘 되든지 아무런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이리 치고 뭐가 이리 치고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계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조금이라도 딴 길로 가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삐뚤게 가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겠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까지 말리는 겁니다. 뭐가 충보시냐? 하나님 없이 내가 날마다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승진하고 사회에서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려하고 그게 좋은 거다. 아니요, 독이에요. 나 큰일 났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나 큰 일은 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복이 아닌 저주, 망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전절에 나와 있어요. 73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하는 사울,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점점 주를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됐어야 하는데 멀어져도 늘 승리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울은 돌이키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인생, 어떻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결국 이러한 인생들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2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잘 보세요. 항상 사울은 뭔가를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항상 사울은 누군가를 불러 모았어요.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 또 누구? 용감한 사람. 날마다 승리했지만 그는 날마다 그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불안하죠. 왜? 하나님 없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긁어 모아요. 사다가 힘세네. 이리 와. 용감하네. 이리 와. 항상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모아.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뭘 그렇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돈, 권력, 명예,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모읍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돈, 힘, 사람, 권력, 주식.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맛보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인맥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경험을 가져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계속해서 뭘 찾아요? 사람 찾고, 인맥 찾고, 돈 찾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내가 인맥으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맥 찾는 것입니다. 학벌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가방끈이 겁나게 긴데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힘센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모으는 겁니다. 자격증 모으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자꾸 모으고서 내 승리를,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나 제대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다윗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인생, 그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승리해가는 인생이었죠. 굉장히 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시작하십니까? 뭔가를 항상 긁어 모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붙잡고 뭔가를 결판을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오늘은 그 찬양을 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많은 감사거리, 많은 그 사울이 모으려고 했던 그런 거 말고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감사가 풍요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런 자리와 나에게 이런 많은 인맥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가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